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 대한 감사로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한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먼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식사를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그 주변을 보았는데 참 오랜만에 연탄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연탄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정말 오랜만에 그 연탄재를 보는 순간 발로 차고 싶었습니다. 연탄재를 왜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에 골목마다 집 담벼락 밑에 쌓여 있으면 발로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탄재를 보면 발로 차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발로 차고 싶었지만 시선이 있어서 차지를 못하였어요. 그 대신에 안도현 시인이 지은 식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상당히 긴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귀절이 생각났어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 때문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혼신을 결단하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 때문에 온 천하를 얻었듯이 가슴 벅찼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남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자진하여서 스스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와 섬기기를,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섬김과 나눔을 베풀고, 그리고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 넘어갔던 곳, 바로 그 수원지와 같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달픈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교회였고, 이 교회에서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교회에 왔다가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고 새 출발을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은 고달픈 인생들에게 설레임과 기쁜 소망과 믿음의 인내를 더욱더 굳게 심어주었던, 우리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성도와 교회를 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지난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감사와 사랑을 나눌 환경과 조건이 되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감사란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할 때에,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감사는 도리어 가난하고 힘들 때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가 더 넘치고, 몸이 건강할 때보다 몸이 많이 아플 때에 조금만 기력을 얻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인식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이 땡큐라고 하는 단어는 싱크라고 하는 어원이 똑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감사가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 일을 당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오늘 또 그 단식 가운데 혹시 오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도 감사가 연발하여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케 해주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요, 성탄절이요, 부활절이요, 기타 여러 절기들과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하였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감사가 많은 감사시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이 시편 136편 26절까지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좀 추리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5절에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시고,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시며,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일을,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무실 옆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는 통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교회의 주일 지나면 쓰레기들을 모읍니다. 저는 종종 그 옆을 지나면서 만약에 이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등등을 한 달만 환경미화원이 치워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문 앞에 내어놓은 그 음식물 쓰레기와 그 생활 쓰레기들을 만약에 한 달 동안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하고 수거해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쓰레기가 당연히 내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 혹은 새벽에 때로는 추위와 때로는 생명과 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수거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쓰레기를 때마다 수거해 가시는 분들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2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이 안방에서 핸드폰으로 클릭 하나만 하면 물품이 집 앞으로 배달되어져 오는 것은 그냥 돈 내니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배달 직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헉헉거리며 때로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나고 생명을 잃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물론 돈 받고 일하지만 그런 수고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내 돈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지만 생산 라인에서 손가락이 잘려가면서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생산직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수고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파업에 돌입하면 우리가 돈이 있어서 마트에 간들 그 물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욱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이 예배당까지 걸어오시고 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십 조가 넘는 몸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던 눈꺼풀을 뜨기 위해서는 이 눈에 있는 여러 세포들과 몸의 모든 그 수십 조에 이르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일어나 오늘 이곳까지 걸어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아무 부담 없이 산소를 마음껏 흡입하고 밭에 식물이 자라게 하고 오늘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식물이 자라게 하고 하늘의 구름으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시간만 파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주관하신 것,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통치를 하나님이 한 시간만 쉬어본다. 아니 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10분만 산소를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하나님이 손 놓아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이 신비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빅뱅에 의하여서 지구가 생겼느니 사람이 진화가 되어서 생겼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솔직히 아침에 태양을 볼 자격이 없고 산소를 호흡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자연의 사계절이 변화가 있다며 이것이 이 오랜 세월 동안 30cm만 지구의 궤도가 태양 쪽으로 이동을 하면 지구의 생태계가 파버릴 것이고 30cm만 지금보다 태양이 멀어지면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냉동이 되어버릴 이러한 지구의 장전과 공전과 이 모든 은하세계의 이 궤도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여러분 그것이 도무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능자의 그 손길로 통치하지 아니하면 저 밀물로 들어오는 물의 그 한계에 여지없이 거치군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연히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 앞에 감사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누군가 쓰레기 하나 치워주고 물건 하나 배달해줘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위하여 우리의 먹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밭에 식물을 농부가 뿌리면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이 일을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20절에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20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고,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누가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의 사슬에서 구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예수님 한 분 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지만 또한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여러분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파란곡절과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60, 70, 50, 80, 90년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정말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감사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사실을 생각하면 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로 인하여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주신 분, 주셨다라고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태양빛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밭에 식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아멘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데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를, 산소호흡기, 산소통 병원의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하루 산소량이 98만 원이랍니다. 하루에 우리가 성인 한 사람이 쓰는 산소를 돈으로 환산하면 98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이면은 여러분 얼마입니까? 한 3억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50년을 사셨다면은 150억 원어치 산소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70년을 사셨다면 200억 원이 넘는 산소를 여러분이 무료로 쓰신 것입니다. 산소뿐이겠습니까? 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비타민을 비롯하여서 광선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건강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생존할 것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가장 가슴을 울리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은 이 살이 찢기는 것처럼 이 포도주 붉은 피를 쏟으면서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 죽음을 하루 앞둔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가 내일 찢길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일 내가 쏟아낼 피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 기도는 무엇 때문에 드린 기도이겠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살을 찢기고 이와 같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앉아서 받아먹는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 그로 인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드리고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당신을 희생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무엇보다 더 깜짝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궐 하나씩 이미 예약해 놓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치솟는 부동산 때문에 이제 나는 집 한 채 마련하기 걸렸어. 그래서 전월세로 전쟁하며 산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궁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생명이 떠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의 순간이 영원한 황금보석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가슴이 뛰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찬을 통하여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는 25절까지 그 하나하나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매 절마다 붙는 것이 무엇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여지고 세상은 냉담하고 배신이 넘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세상은 악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만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